미래의 공상 이런 과학 영화를 보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기계들이 로봇들이 인간을 정복해서 인간을 많이 죽이고 또 인간들은 지하 세계 같은 데서 로봇과 대항해서 전쟁하는 그런 영화들 있습니다. 맞습니까? 터미네이터 1, 2, 3 이런 거라든지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재미가 없는데 또 청년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씨가 장차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인간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그 발언을 하는 바람에 더욱든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시점에서는 인간 지능을 가진 이 고도의 컴퓨터들, 이런 로봇들이 인간을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 옛날에 과거에 우리 인류들 하나님 모를 때는 원시인들이 되어서 몽둥이 하나 들고 추위와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고 맹수와 싸우다가 또 미래에는 스스로 만든 이 컴퓨터 또는 기계에게 정복을 당해서 망하는 이런 인간의 운명은 좀 너무 슬픈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웬만한 것은 이런 기계들, 컴퓨터가 다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 때도 번호를 다 눌릴 필요가 없이 단축 번호만 눌리면 자동적으로 전화가 걸리게 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아도 화상으로 통화가 되고 화상회의가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구글 같은 데서 무인차로 지금 벌써 이제 다니고 있다는데 운전자 없이 차가 저절로 입력된 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벌써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도의 이런 컴퓨터의 지능의 시대, 이런 기계화 시대가 왔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노화 프로그램을 막을 수가 없고 또 인간이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그 여자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저는 저 늙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왜 자꾸 엘리자베스 테일러 하나 이런데 그 젊었을 때 영화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숨이 막힐 정도로,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눈이 파랗고 저래서 내 위의 세대들이 엘리자베스 테일러 하는구나. 그리고 여자들이 막 그냥 완전히 마음이 그냥 다 빠졌던 락 허드슨이라는 그런 남자 미남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커밍 아웃을 했고 에이즈가 환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 그분이 죽기 전에 보면 완전 그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락 허드슨이었는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그분이 죽는 것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런 독재자들이 신인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리비아의 가다피라든지 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들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영화에 슈퍼맨 참 잘생기기도 하고 늘 여자가 위기에 빠지면 와서 탁 안고 건져주었던 망토를 둘렀던 슈퍼맨은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가 전신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줄기세포 이거 개발돼야 된다.
전신마비 환자들, 알츠하이머 환자들 치료돼야 된다.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장애를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책을 이래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들 그림들이 전부 이마는 튀어나오고 입도 튀어나오고 좀 꾸부중한 이런 입장에서 털옷 입고 몽둥이 들고 멧돼지 사냥하는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허리가 펴지고 입이나 이마가 들어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지금 잘생긴 이런 우리 인류가 되었다.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 이 지구상에 살았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그런 허리가 굽고 이마나 입이 튀어나온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지금과 똑같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멋있고 잘생긴 똑바로 선 이런 모습이었고, 털옷을 입고 몽둥이를 들고 사냥을 한 것이 아니고 나체로 알몸으로 살았고 육식을 하지 않았고 과일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지금 추측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 인류의 모습이 많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런 몽둥이 들고 사냥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야생 동물들, 이런 가축들, 새들까지 통치하는 이런 지배자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기록과 또 2장의 기록,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스토리, 두 개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이런 기록들이 합쳐져서 편집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스토리,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잘못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1장에 있는 것은 시간별로, 하나님께서 날짜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의 순서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이 창조의 그 에피소드 스토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관계 측면에 부각을 시킨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지 다른 스토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나 무슨 이런 중요한 경기를 할 때 보면 여러 각도에서 카메라를 비추어 줍니다. 카메라를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먼 데서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가까이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똑같은 동작을 보여주는데,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 초점에 그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쓰셔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이렇게 완성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그 원래의 그런 우주, 캄캄한 이런 우주가 전부터 존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태양을 만드신 것은 너무 급하게 만드신 것 같고, 그렇게 했다면 좀 부실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빌딩을 6일 만에 완성했다, 이건 틀림없는 부실 공사고 분명히 이건 날림 공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이 세계는 부실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는 완전히 손을 떼셨습니다. 수리라든지 보안 공사하지 않고 완전히 손을 떼시고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굉장히 서둘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7일 같으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뭔가 좀 손을 좀 더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수리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단 6일 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이게 그냥 있는 것이 물이 순환하고 있고 공기도 순환하고 있고 많은 정말 수십만 종의 생물체를 만들었는데 손을 볼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요즘은 조립을 많이 합니다. 그 조립을 해도 6일 만에 조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6일 만에 완벽하게 만드시고 손을 딱 떼어도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갈 정도로 완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탁월하고 완전하다, 우리가 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태양과 달이나 지구 회전 이런 게 오차가 없었고 모든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연히 만들었다면 아무래도 추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계획을 하시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손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책을 쓸 때에도 그냥 적극적으로 막 쓰면 나중에 손 볼 때가 굉장히, 어떤 때는 완전히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손 볼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인데 하늘이 한쪽에 막 내려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서 이제 기둥을 가지고 받쳐야 되는데 하늘이 내려앉는 곳이 없었고, 또 바다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막 빠져나가면 또 빨리 가서 또 떼워야 되는데 바다가 빠지는 것도 없었고, 공기가 막 새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막 우주에 막 흩어지면은 또 빨리 하나님이 막 펌프질을 해서 공기를 막 주입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가, 공기가 새는 것도 없었고 물이 빠지는 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구가 막 도는데 자꾸 삐걱거리고 뻑뻑 소리가 나면 또 막 기름칠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태양이 막 빛을 발하다가 또 갑자기 막 시커매졌다가 이러면은 손을 좀 봐야 되는데 모든 것이 손볼 필요. 하나님께서 7일째는 완전히 손을 놔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일곱째 날에 그냥 손만 떼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는 말씀의 복, 영적인 복을 주죠. 그래서 더 우주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이 그렇게 그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술 마시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남녀가 서로 막 사랑해서 정말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혼해 놓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맨날 텔레비나 보고 막 밖에 돌아다니고 이런다면 사실은 원하는 걸 얻고 난 뒤에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지금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또 만물을 완벽하게 만들고 난 뒤에 뭐가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인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일곱째 날에는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미완성의 삶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오시기도 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시기도 하시고, 또 무슨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서는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가.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설계 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의 모든 이 설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설계가 아니고 구체적인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설계 도면 말고 이런 철판을 어떤 것을 쓰느냐, 플라스틱을 어떤 걸 쓰느냐,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런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재료는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그 지점토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인형도 만들고 곰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코도 세우고 눈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 외적인 모양을 만들었다, 흙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외모만 만든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안에 신경 조직도 있고 뼈대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전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직원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설계 도면은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설계 도면만 가지고 보면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재료는 유감스럽게도 흙이고 티끌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인간이 설계 도면만 보면 신에 가깝습니다. 큰 신적인 지혜, 신적인 재능, 신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재료는 형편없는 밟고 다니는 흙으로 되어 있는,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신인 것 같습니다. 신인 것 같고 엄청난 재벌을 이룬 이런 사람들 보면 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도 보면 병들거나 죽으면 똑같은 인간인 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데, 질그릇은 그냥 쇠뭉덩이로 그냥 때리면 박살이 나는, 참 우리 인간은 육체가 너무너무 연약한 이런 자질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각은 신이 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남자나 여자의 그 육체를 보면 참 아름다워. 특히 젊었을 때 육체를 보면 굉장히 막 아름답고 참 사랑스럽고 이렇지만, 그것은 이제 그 피부가 있을 때 문제고, 피부가 이제 벗겨지면 안에 막 살점들, 뼈대들, 막 피가 뚝뚝 오르면 너무너무 참 무서운 모습인 것입니다. 피부로 입혀져 있으니까 참 아름답고 사랑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하지, 피부만 벗겨버리면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고 막 다치고 이러면은 무서워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막 피 흘리고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실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피부로 싸서
담백하게 싸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안에는 사실 막 살점이라든지 뭐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우리 보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흙덩입니다. 흙덩입니다. 뚱뚱한 사람은 뭐냐? 흙이 좀 많이 뭉쳐진 사람이고, 마른 사람은 뭐냐? 흙이 좀 덜 붙은, 사실은 흙의 양에 따른 것이지, 뭐 뚱뚱하다고 해서 뭐 인격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말랐다고 해서 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흙덩이의 양인 것입니다. 롱다리, 저 오빠는 굉장히 키가 커. 그 오빠는 흙이 좀 더 붙은 겁니다. 밑에 다리에 흙이 좀 더 붙은 겁니다. 흙의 양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뭐 본질이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미인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미인은 균형이 잡힌 대칭적이고 균형이 잡힌 이런 여성들을 미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명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 있지 않습니까? 비너스의 탄생 보면 균형이 잘 안 잡혔어요. 8등신이 아니고 9등신이라고 합니다. 목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비너스의 탄생, 명화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화점에 보면 화장품 이런 백 같은 거 이런 파는데 보면 미인들, 서양의 미인들 큰 이런 사진들을 이제 붙여놓고, 막 특히 화장품 같은데 보면은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목사가 유심히 보면 안 되는데, 과연 이제 미인이 뭐냐? 미인이 균형이 이제 뭐가 균형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커요. 보니까 눈이나 코나 입이 좀 일단 큽니다. 크고 좀 마른 형, 이런 키도 크면서 마른 형을 미인이다, 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미인의 기준은 마른 사람을, 여성들을, 남성은 어떻습니까? 배에 식스팩, 왕자가 새겨져야 미남인데, 여성들은 좀 마른 형. 그래서 마르려고 지금 얼마나 굶는지 몰라요. 정상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좀 마르지 않고 좀 안 마르는 게 사실은 좋은데, 오늘 그 기준이, 남자들이나 여성들의 그런 기준이 마른 형을 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굶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소화불량, 어지럼증 이런 미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프랑스에서는 모델의 기준이 뭔가 하면 너무 마른 사람은 모델로 뽑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흙덩어리 양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정확할 것입니다. 흙이 많이 붙었느냐 적게 붙었느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 설계 도면만 보면 완전한 신입니다. 참 뛰어날 것 같은데 몸이 흙으로 되어 있는, 몸이 티끌로 되어 있는 질그릇 같은 참 이런 약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좀 세게 때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몸은 너무나도 약한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일이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생명만큼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은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서 사고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음식을 먹고 활동하는 그런 존재, 리빙,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0억 명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 전부 독립적인 존재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서로 도우면서 살지만 존재 자체는 독립적인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독립적인 아닙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적인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독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뒷거리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신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뒷거리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되는구나, 요거를 깨달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거 다 하고 싶어, 나는 최고가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어, 독립적이고 싶어, 이러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세운 그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위에 조그만 한 지역을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과일 나무들을 생기게 하시고 또 거기에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이라고 하면 어떤 언덕이나 어떤 가든이 아니고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는 야생 상태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과수원 이런 건 없었고, 물론 이런 배추나 무 이런 것 날 수 있는 씨들은 있었지만 밭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셔서 거기에 과일 나무들을 막 나게 하시고 짐승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그 이름을 에덴 이렇게 불렀는데, 에덴은 조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러면 가든 오브 조이, 기쁨의 동산, 기쁨의 정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조이, 기쁨만 있는 곳이고, 여기는 과일 나무가 집중적으로 자라서 과일이 굉장히 풍부했고 상당히 더웠던 것 같아요. 에덴은 사람이 알몸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아주 더운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늘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그늘에서 살 수가 있었고, 특히 죄가 없는 죄청정 지역으로 이 에덴 동산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나 이 동물들이 살려면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덴 동산은 물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지하수가 풍부해서 어느 정도 지하수가 풍부했는가 하면 강이 4개가 이렇게 흐를 정도로 그렇게 수량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낙동강과 한강은 다 태백시에서 흘러나오는 거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태백시에 가면 도시 한가운데 황지라고 하는 그런 못이 있는데, 그래서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내려오면서 또 문경세제에서 나오는 물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또 딴 데서 한 군데 합쳐지면서 낙동강이 되어서 이렇게 바다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보면 한강에 또 발원지가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2개의 강이 발원을 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땅에 들어갔다가 이제 솟아서 나오게 되는데 아주 그 수량이 많아서 한강의 발원지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얼마나 지하수가 많았는가 하면 강 4개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강이 이제 비송강인데 어느 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송강이 이제 하윌라라는 곳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하윌라에서는 정금, 노천금광이죠. 노천금광. 금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노천금이 있는 곳이고 버델리움과 호마노라고 하는 이런 보석들이 노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그때부터 인간은 보석의 아름다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보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보석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이 보석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도 보석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 12개의 보석을 달고, 요한계시록에 또 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질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 여성들만 보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석 이야기가 나오게 된 비송강 유역에는 노천으로 정금이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강은 기혼 강인데 구스 땅이라고 하는 건 에집트를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지구가 많이 이제 변형이 되어서 에집트하고 이 에덴하고는 완전히 지금 대륙이 떨어져 있지만 여기 종이로 딱 붙이면 딱 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붙어 있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지명은 이제 지금 남아 있는데, 세 번째는 히데겔이라고 하면 이제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네 번째는 이제 유브라데 강인데, 이라크에 가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가장 붙어 있는 곳, 거기 에덴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에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일어나면서 엄청난 이 지구가 변합니다. 지구가 대변혁이 일어나서 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에덴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은 그냥 사람과 짐승과 과일나무가 그냥 사는 곳이 아니고 아주 미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미니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문자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무슨 언어를 썼을까?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과장된 표현이고 무슨 언어를 지금 언어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문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과일 나무가 자라려면 5년이나 6년 이렇게 돼야 이제 첫 열매를 맺히는데, 옛날에 이 식물들 그리고 이 에덴은 아주 그 생명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이제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보면 아론, 영어로 에어런 이러는데, 영어로 에어런 이름 가진 사람들 좀 많습니다. 아론의 이 지팡이가 하루 밤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참 이게, 그래서 이 에덴도 굉장히 발육이 빨랐던 것 같아요. 식물이 지금같이 막 몇 년에 거쳐서 과일나무가 자라는 이런 거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는데, 첫 번째 나무가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법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죄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인간은 죽지 않는다. 그걸 약속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고 벌로서 온 것이고 원래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던 것.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제 타락했을 때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추방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만약 인간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먹으면 저주받은 상태에서 저주받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가 될까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 되는 겁니다. 골룸 이러는데 죽지도 않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있는 게 골룸인 것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을 이렇게 보면 기독교 냄새는 좀 납니다. 나는데 너무 이 비유를 많이 써가지고 사실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요. 간달프도 대충 누군지는 짐작이 되는데 흰색 간달프 그레이가 있고 간달프 화이트가 있고 흰색 간달프, 회색 간달프 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왕의 기환 이런 데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고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이 상징 비유를 이제 많이 써가지고 기독교 냄새가 많이 좀 희석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판타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판타지는 그 상상의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판타지는 인간이 날아다닐 수 있고 불 뿜는 용이 나오고 선과 악이 싸웁니다. 선과 악이 싸웁니다. 보통 판타지는 보통 여왕이나 공주가 나옵니다. 소년이 가서 이제 건져내는 이런 게 나오는데 해리포터는 허마이오니가 주로 이제 활약을 하지만 반지 제왕에서는 다양한 인물, 여성보다는 다양한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 냄새는 나요. 그렇지만은 너무 이 상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가 뭔지는 이제 좀 분별을 하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을 판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판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은 노 판타지, 현실입니다. 현실. 진짜 한 동산이 있었던 겁니다. 아주 더운 곳입니다. 아주 더운 곳에 인간이 이제 알몸으로 살고 너무 더우면 이제 그늘에 과일을 실제로 다 먹는 노 판타지 아닙니다. 이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하고 그런 식으로 창세기 2장을 진짜 어떤 사람이 살았던 겁니다. 살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맺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 죽지 않는다. 영광의 상태, 부활의 상태로 바로 들어간다. 그게 생명나무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계속 마귀는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도록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우리가 벌써 기질 자체가 달라져서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런 종교행위, 완전한 이런
그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행위나 선행으로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나무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불순종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에리히 프롬 소유와 존재 이런 책을 쓰고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을 쓴 에리히 프롬,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지만 20년 30년 전에는 에리히 프롬이 아주 그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기독교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리 인간성을 되찾는 것이다, 이건 타락이 아니고 발전이다, 이런 식으로 에리 프롬이 설명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타락했다. 선악과가 없을 줄 알면 우린 죄도 안 지었을 것이고 우린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만든 나무가 아닙니다.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사망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처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로, 가드너의 역할, 요즘은 이 가드너, 정원사 하면 영어에서도 경멸하는 의미가 있지만 옛날에 이 가드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기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결국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 원문에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육체도 죽습니다. 육체도 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서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게 다 함께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이 영생의 길에서 쫓겨난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되찾았고 아담보다 우리는 더 높은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말할 수 없는 복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의 디자인은 신적이지만 우리의 이런 자질은 티끌이다. 역시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독립적일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에게 의지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사람이 외모로 아무리 멋있고 미인이고 참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진흙의 양이 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에 달렸다는 것을 아시고 너무 외모에 있어서 너무 외모에 치우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그 아름다운 삶,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티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 이것 붙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따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이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비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모두 다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